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우치신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섬김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수고와 헌신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당대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동기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할 때 잘못된 동기로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경쟁심으로,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은 욕망 또는 야망으로 하나님의 일, 좋은 일 하는 것 자체보다 그것을 통해 내가 드러나고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돼서 좋은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 세상과 다른 길을 가르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여기서 종이 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종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어주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야 되는 이유, 즉 올바른 섬김의 동기 3가지를 살펴봤죠. 지난주 설교와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나 공동체는 그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위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님 안에 가득했던 그 참된 기쁨을 우리도 맛보고 누리기 위해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섬김의 길이고 우리가 뒤따라야 될 섬김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섬김의 삶이 어려워요. 어쩌다 이벤트로 한 번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섬김의 삶을 나의 가치관으로, 나의 삶의 방향으로 정하고 일상에서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이 어려움은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보리라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더 분명하게 경험하는 바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매주 섬김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흘려듣는 사람은 섬김의 어려움을 또는 섬김의 기쁨을 경험할 일이 없겠죠. 자, 섬김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성이고요. 하나는 시대 조류예요. 여러분 노를 저 가는 조그만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흐르는 물에서 노를 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목표 지점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2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는 노를 젓는 것 자체가 힘들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 편하고 싶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돼요. 저기 가려면. 그런데 또 하나 거슬러야 될 게 있어요. 목표 지점이 저기인데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물살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죠? 가만히 있고 싶은 내 본성도 거슬러야 되는데 거꾸로 내려오는 거센 물살, 조류도 거슬러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 조류가
뭘까요? 시대 주류예요. 시대 문화, 분위기, 시대 정신. 오늘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자, 섬김과 반대쪽으로 향하는 이 시대 정신 뭐예요? 개인주의. 그죠? 공동체적 섬김과 헌신을 거절하고 폄하하는 이 시대 정신, 개인주의. 여러분, 우리가 섬기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 본성, 편하고 싶음. 또 하나는 섬김과 반대쪽으로 흐르고 있는,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옳은 것처럼 흐르고 있는 시대 조류까지 거세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놓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목표 지점으로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살이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 삶의 모습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정말 내 속에서 전쟁과 물살이 튀는 그런 노적기가 없다면, 그런 부딪힘이 없다면, 이 시대의 조류와 크게 별로 어려움 없이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도 개인주의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명백하게 반대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의 야고보서 4장을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안에서 지금 불륜을 저지른 특정한 여인들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자주 사용했던 비유적인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떤 관계로 비유하셨죠?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셨어요. 그죠?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로, 누가 끼어들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비유하시려고, 결혼 관계로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그 신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러 우상들을 섬길 때 주님이 그것을 뭐에 비유하시면서 책망하셨어요? 간음하는 것이라고. 그죠? 이스라엘은 간음한 신부예요. 그 이미지를 오늘 야고보가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간음한 여인들아. 그런데 여기에는 우상 숭배라는 표현 대신에 좀 더 일상적인 표현이 사용됐죠. 뭡니까?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친구된 것, 그것이 간음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시대의 정신, 문화, 분위기를 분별하고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거기에 부딪히며 살아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이 시대의 문화와 정신들을, 유행들을 받아들이고 친근하게 어울리고 물들어서 어깨동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꾸짖으면서 구약의 그 우상숭배 이미지를 가져와서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친구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오늘 주제를 여기 적용하면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따라 개인주의의 시대조류를 거슬러 섬김의 노를 젓지 않고 있는 간음한 교회들아, 신자들아,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불편함을 느낄 때, 개인주의의 시대 조류가 자연스럽고 익숙한 게 아니라 거부감이 들고 우려가 되고 화가 나고 안타깝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면서 살려다 보니 내 속에 때론 섬김의 기쁨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과 힘든 싸움이 있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성과 시대를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이 도전는 일이 아주 힘든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성과 시대 조류를 거스러 열심히 섬기고 난 뒤에 찾아오는 상황 때문에 힘든 일이 또 있어요. 오늘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데요. 그러면 엘리야가 열심히 섬겼습니다. 제자들처럼 잘못된 동기로가 아니라, 선우야, 엘리야가 어떤 동기로 주님을 열심히 섬겼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가는데 혼자 거슬러서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오늘날 교회에 해당되겠죠.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나 그렇게 불꽃 같은 섬김으로 자신을 드린 뒤에 맞닥뜨린 현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내가 너 반드시 죽이겠다. 여러분 수년 동안 자신을 쏟아부어 섬겼건만, 자, 3가지. 첫 번째,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현실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인이 그대로 기세등등하며. 세 번째,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겼던 자기 자신만 목숨이 위태롭게 된 것 같은 이 상황을 보면서 엘리야는 두려울 뿐만 아니라 너무 절망이 됐어요. 이 현실 앞에 더 이상 섬길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고 그냥 다 놔버리고 싶은 그런 그의 무너진 마음이 4절 그의 기도에 잘 나타납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저는 아마도 엘리야가 이 기도를 드릴 때 또는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본성과 시대의 어둠 속에서 그것을 거슬러 간절하게 피워 올린 섬김의 촛불에 가차없이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이런 현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섬김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현실들이 있어요. 우리의 본성과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섬기는 것도 힘든데 어렵게 섬기고 났는데 찬물을 끼얹는. 그럼 제가 수년 전에 민방위 훈련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 형제들 중에는 들으신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실화예요. 수원 중부소방서에 전화 한 통이 왔대요. 저녁을 먹고 광교산에 오른 아주머니가 전화한 건데 내가 배가 아파서 그러니 구급차를 좀 빨리 보내달라고 이런 전화했습니다. 밤에 산에서 쓰러지면 위험하죠. 나이 드신 분들은 저체온증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직원들이 연락을 받고 즉시 광교산에 갔어요. 2시간 동안 그 전화가 처음 발신됐던 위치를 가서 한참 찾았습니다. 근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휴대폰도 또 연결이 끊어졌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비상을 걸어서요. 중부 소방서 전 소방대원이 다 나서서 산을 한참을 뒤졌습니다. 그래도 아주머니가 안 보여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섬기는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양주에 있는 소방서에다가 요청해서 사람 찾는 개 2마리 지원받아서요. 개들까지 데리고 와서 다시 새벽 내내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밤을 꼬박 샜어요. 아침이 돼서 소방대원들이 아침을 먹고 저녁을 가다듬고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짝을 지어서 지도를 나눠준 뒤에 모든 길을 다 사사시 뒤졌어요. 이미 아침이 돼서 등산객들도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혹시 보고도 연락해달라. 오전 10시가 넘도록 못 찾았습니다. 11시가 좀 지나니까 전화가 연결됐어요. 아주머니 어디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의 멀쩡한 목소리로 왜요? 아니 왜 그러냐뇨. 아주머니 찾으려고 수백 명의 소방대원이 밤새 산을 뒤졌는데 난 조금 뒤에 집에 내려와서 씻고 잤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혀. 아이 와봐서 없으면 그냥 갈 것이지 뭘 그렇게 했어요. 아이 나 지금 마트 가야 되니까 빨리 끊어요. 그 강사가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속상했다. 아니 전화 한 통만 주었어도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 저 이제 괜찮아져서 집에 왔어요. 아니면 최소한 나중에라도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섬기는 사람들의 힘을 쭉 빼놓죠. 또다시 섬기고 싶지 않게 만들죠. 여러분 제가 요 예화를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고 다시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이런 비슷한 실수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소방서에 전화 걸었다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섬겼는데 제가 그냥 경솔하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확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도 비슷하게 당한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그런 현실들이 우리가 섬기고 난 뒤에 더 힘들게 해서 섬기는 힘을 빼놓고, 이건 실수지만 아예 그냥 어떤 사람들은 고의로 섬기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공격하거나 아니면 순수한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한번 당하고 나면 큰 상처를 입어서 또 섬기고 싶지 않아져요. 그죠? 차라리 안 섬겼더라면 상처 안 받았을 텐데. 차라리 소방대원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헌신적으로 찾지 않았다면 덜 상처받았을 텐데. 엘리야가 그렇게까지 자신을 쏟아부어서 섬기지 않았으면 바뀌지 않은 현실에도 그렇게까지 낙심하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섬기기 위해 시대 조류와 본성을 거슬러 계속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요, 위로입니다. 위로. 여러분, 오늘 5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걸 누가 준비해 두셨는지.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8절에 보니까 이 어루만짐과 먹은 음식으로 엘리야가 방금 전까지는 죽여주세요 하고 완전히 낙담했었는데 다시 좀 힘이 났어요. 여러분, 여기 위로라는 단어는 없지만 5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마음과 손길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어루만지심,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 어두운 시대에 홀로 섬기며 싸우다가 무너져 있는, 번아웃 됐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크게 상처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힘을 주십니다. 주의 길을 걷다가 지치고 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위로 방식, 찾아오셔서 숯불에 구운 떡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힘이 나게 하시는 이 위로를 받은 또 다른 낙심자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은 엘리야와는 조금 다른 경우죠. 자기 스스로의 잘못으로 고개를 떨군 자들인데, 요한복음 21장 보십시오. 핸드아웃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기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숯불에 구운 떡을 주셨고, 하나 더 있네요. 엘리야에게는 없는 생선까지 메뉴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 시대를 거슬러 싸우다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했어요. 그런 엘리야를 위로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물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고개를 떨구고 절망해 있는데,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그런 건데도 예수님은 엘리야를 찾아가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다시 보여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을 따르며 섬기다가 세상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또는 자기 자신 때문에 지치고 낙담하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이런 위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가 없으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섬김의 좁은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좁은 길을 가다가 지치고 힘들 때 위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도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위로해 주세요. 위로를 구하는 기도.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나아가 위로를 구하는 기도.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자, 섬김의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것, 위로와 함께 또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다는 확신. 그래야 멈췄다가도 또는 힘들더라도 다시 또는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운전하고 이렇게 가면 모르는 길 또는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더 길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아마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객관적인 시간은 같은데 심리적인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즉 확신이 없이 가는 길은 더 멀게, 더 힘들게 느껴지곤 합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반대로 하면 확신이 있으면 똑같은 길을 가도 덜 어렵고 덜 멀게 느껴져요. 이 길 끝에 최후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상 주실 거라는 분명하게 믿으면 어려워도 덜 힘들고 갈 힘이 나요. 근데 그게 불확실하면 걷는 것 자체가 힘들죠. 한번 이런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테랑 가이드를 따라서 깊은 산중에 있는 어떤 관광지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이드야 수없이 그 길을 다녔기 때문에 잘 알지만 나는 처음 가는 길이에요. 몰라요. 그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근데 그나마 이제 길이 평탄하고 경치가 좋을 때는 가이드를 따라서 염려 없이 갑니다. 근데 길이 아주 험해지고 좁아지고 길 같지 않은 길이 나오고 그런 길이 한동안 계속되면 불쑥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될까요? 이 길 맞는 거죠?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죠? 이 질문을 하게 되고, 이 질문이 핵심 질문입니다.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죠? 이 길이 맞죠? 그때 베테랑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요. 이 길 확실합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안심이 돼요. 물론 여전히 좁고 길 같지 않은 길을 가면서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크게 요동하거나 흔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나머지 질문과 답변들은 이제 부수적인 겁니다. 이런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길이 험하고 좁아요? 요거는 흔들림과 불안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투정이죠, 투정. 그죠? 그리고 그런 투정에 또 베테랑 가이드는 가볍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부근이 좀 험해요. 여기 지나고 나면 좀 괜찮으시니까 참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섬김의 좁은 길을 갈 때, 특별히 그 길이 너무 힘들고 낙심할 만할 때, 그때 우리가 좋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 질문이 뭘까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 길이 맞죠? 지금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죠? 이 질문이. 그리고 우리가 그 답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이미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길이 적어도 성경 안에는 아주 선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걸어가야 할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누가복음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오늘 사용한 표현대로 하면 적은 무리여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말라. 너희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맞다. 너희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이 맞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처방을 주십니다. 먼저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힘을 주신 뒤에 그에게 세미한 음성,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투정 부리듯 말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일해왔고 앞으로도 일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낙심의 길에서 돌이켜서 계속 네가 걸어온 그 길을 또 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내가 그렇게 일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입맞추지 않도록 지켜온 자들이 있고 앞으로도 그들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섬김의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확신을 얘기했죠. 거기에 더하여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확신이 나오는데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이제 엘리사의 행동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처음엔 도망치듯 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하고 완전히 뻗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내고 다시 확신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그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떠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찾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신 뒤에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선택해야 될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죠.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확신을 얻고서 눈을 크게 뜨고 나면 현실 속에서 더 이상 넓은 길들은 사라져 없어지고 그동안 좁았던 길이 꽃길로 쫙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을 받고 하나님이 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떠먹여 주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좁은 길을 선택하기 위한 결단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단을 기쁘게 받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작년 마지막 날에 우리 가정에서 결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미리 준비하라고 했어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한 해 동안 감사 제목, 하나님께 감사한 거, 서로에게 감사한 거,
그리고 새해 성장하기 위해서 결단할 내용 한 가지씩 미리 준비들 하시오. 숙제를 냈습니다. 점심 먹으러 들어가서 동규가 컴퓨터에다가 적어놓은 초안을 봤어요. 더 성장하기 위해 할 일, 밥을 잘 먹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것도 좋은데 성장하기 위해서 먹어야지 당연히. 다만 그거는 결심이 필요한 일은 아니다. 결심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굳이 결심을 할 필요가 없다. 요즘에 동규가 한참 클 때라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맨 처음 하는 말이 늘 밥, 삼시세끼. 그래서 이건 결심이 필요가 없어요. 굳이 결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결심해야 될 일들은 뭡니까? 자동으로 안 되는 걸 결심하는, 본성을 거스르는 것. 그런데 자동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그게 우리가 결심할 내용이죠. 그리고 그 결심은 구체적일수록 좋고 반드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심한 것은 반드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섬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섬김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그냥 신앙의 한 작은 부분이 아니고요, 삶의 원리이자 방향입니다. 두 갈래 삶의 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의 근본적인 태도가 섬김입니다. 큰 거죠, 섬김은. 그럴지라도 그 섬김이, 삶의 원리이자 방향인 그 섬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방식은 아주 작고 구체적인 행동들을 통해서예요. 말 한마디,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는 태도, 일상의 습관, 아주 사소한 집안일, 아주 사소한 교회일, 또는 내 자리, 내 위치에서 마땅히 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던 행동, 그걸 결심하고 나의 진지한 기도 제목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섬김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일을 구체화하고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섬김을 생각하면서 이 섬김이 우리의 본성과 시대 주류를 거스르는 힘든 일이며, 또한 우리가 섬김 받은 뒤에 상처받을 것도 각오해야 되는 일임을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섬김의 좁은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말씀으로 통해 주시는 확신과,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매일매일 좁은 길을 선택하기를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결단한 바를 기도할 때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